마태복음 15장 32절로 39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먹을 것이 없으라.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방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베풀을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우리를 또 보내시고 배우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십니다. 29절에 32절 말씀을 뺐네요. 우리 29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으심에 붙여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29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니까 또 많은 병자를 고치시죠. 그리고 질병이어 기적이 또 이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29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산상 속에 좀 연상이 되는데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셨다. 그러니까 산에는 좀 높죠. 평지보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앉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한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며 고쳐주시니 그러니까 큰 무리라고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각종 병사를 다 고치시고 뭐 여러 가지 표적, 이적, 기사 이런 것을 보여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한 무리가 그냥 예수님만 뜨면 쉽게 얘기해서 분종이 이렇게 그룹대처럼 몰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러 가지 병자를 얘기하면서 이들을 다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한 사람과 기타 이것을 데리고 와서 예수 발에 아침에 고쳐주시니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면 다 고침을 받는다는 소리를 듣고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여기서 예수님이 또 그렇게 고쳐주시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31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오셨죠. 그런 가운데 사역을 계속 지나가고 계시죠. 3대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고 병자를 고치는 것이고 이런 것을 계속 이 전도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순회 전도를 하면서 순회하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주의 권능으로 이 병자를 고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도 기도원에서도 이런 다 고치는 건 아닙니다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는 경우가 있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다 고침받고 고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 힘으로서 기도했을 때 치료받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 고침받는 건 아닌 것입니다. 이곳저곳 다 떠돌아다니면서 고쳐보자 열심히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고치고 주님을 만나니 주님의 은혜 입고 고쳤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까 주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만남으로 또한 이러한 은혜가 다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12의 혈류병 앓은 여인 같은 경우도 이곳저곳 유명하다는 의사 다 찾아다니고 심지어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 다 탕진해가면서 쫓아다니면서 병 낫기를 구했지만 병을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만나니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서 고침받았죠. 그 믿음으로 고침받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의 은혜를 믿고 살았다면 정말로 주님의 그 능력을 믿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32절 보겠습니다. 칠병이의 기적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으니 이미 사림에 이제 집회가 시작되면서 한 3일 이렇게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제 집회가 끝날 무렵이 되다 보니까 기진맥진한 것 같아요. 굶어서. 그러니 보낼 수 없는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우리가 배부릴 만큼 떡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피들에서 광야에서 뭐 먹을 것을 어떻게 조달할 수가 없죠. 그것을 제자들이 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수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이제 전에는 어떻게 보면 오병이어 이적 사건도 있었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 예수님이 축사하심으로 또 많은 머리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긴 적이 있었죠.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34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신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7개와 떡 7개와 생선 2마리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또 말씀하신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매. 오병이어 이적 사건 때처럼 우리에게 나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에 차게 거두었으며 전에는 12광주에 차고 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7광주리 오병이어 이적 때 12광주리는 12지파를 또 상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지파에게 충분히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 있다면 여기서 7광주리는 완전수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완전수라는 것은 충분히 우리 주님은 육의 양식도 공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8절 보니까 먹은 자는 여자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전에는 어떻게 얘기해요? 먹은 자가 여자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먹었더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39절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바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그래서 이 칠병이역 기적 이것 역시 하나님 아들임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가 지금 어떻게 해요?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우리의 권자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게 이 땅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도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들이 말한 그에서 말한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권자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을 은연중 계속 선포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 모든 병자를 고치죠. 못 고치는 병이 없죠. 다 고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없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하는 무리를 먹고도 남게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양식을 지금 먹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의 양식이 공급되고 있죠. 영의 양식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양식도 공급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그러니까 영도 먹고 살아야 되고 육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양식들을 하늘의 실령 양식뿐만 아니라 이러한 양식도 공급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한다는 것을 쉽게 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광야 생활 속에서 살아가려면, 영원히 살아가려면 결국은 영원히 살아야 이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땅에 권자로 오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면 세상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세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접했다면 예수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배고픔 금방 느끼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게 되죠. 육신은 금방 그걸 나타내, 표현이 돼. 어떻게 보면 배고픔으로 금방 이게 무엇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이 나게 이렇게 들게 하죠. 육신이 배고프면은. 그러나 영혼이 배고프면 그게 어떻게 보면 주님을 자꾸 찾는 사람일수록 영혼의 그 갈급함을 느끼는데, 주님을 찾지 않으면 그게 무뎌져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잊어먹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래서 이게 중요한 문제죠. 육신은 금방 알아, 배고프면. 내가 먹자를 금방 안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3끼 먹여야 되는데 하루에 1끼 먹어도 벌써 표 안 하죠. 3끼 먹다가 1끼만 안 먹어도 2끼만 먹어도 좀 표가 난다는 것이죠. 3끼 중에서도 2끼를 안 먹고 1끼만 먹어도 표가 대번 나죠. 3끼를 다 먹으면 대번 표가 납니다. 따라지죠, 육신이. 그런데 영혼도 이렇게 느끼면 느꼈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영혼은 오히려 더 무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날수록 더 갈급함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더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인 줄 믿으시는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셔야 성도들은. 사실은 이것을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찾는 사람이 계속 찾는 거야, 하나님을. 왜냐하면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그걸 알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느껴야 되는데 이걸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 나타나서 이적이라든가 이렇게 7병이요 5병이요 아니면 또 많은 병자를 고쳐도 보여줘도 자꾸 까먹는 거야, 이게. 자꾸 까먹어. 그러니까 까먹지 않게 계속 만나주시고 반복적인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죠.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잊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밥 먹듯이 영혼의 양식도 매일 밥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잊어먹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인 줄로 믿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 먹고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 아침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한날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